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 큰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는 조그만 돌에 발이 부딪혀 가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그렇고 공동체에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도 그렇고 큰 문제 때문에 그런다기보다도 작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오해가 사람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당연히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오해가 완전히 국가 간의 관계도 깨뜨려 버리고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작은 오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결과는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오해를 불식시켜 버려야 그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는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뭐 좀 넓게 이야기하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게 관건인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작은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해가 생겨가지고 전쟁이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잘 무마시키고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그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다 했어요.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각 지파마다 기업이 분배가 되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원래 또 다른 나라의 땅이 있었거든요. 그 땅을 먼저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남겨두고 그 장정들은 다 같이 가나안 땅에 뛰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군사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원래는 두 지파 반이에요. 뭐 세 지파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거기에 보면 그 르우벤 자손하고 갓 자손하고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인데요. 이 세 지파가 이제 그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요단강 동쪽이죠. 예, 그쪽을 딱 분배를 받아가지고 이제 남자들도 거기에 살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러지 말라 그랬죠. 너희들도 도와주라. 땅 다 정복하고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그래 약속대로 이 사람들이 정말 가족들 다 남겨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치렀단 말입니다.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부,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들이 가서 다 싸워가지고 이제 결국은 최종 승리를 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기업으로 이 세 지파가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근데 왠지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 이쪽에 있는 사람들 지금 가나안 땅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있잖아요. 이 땅에는 이제 여러 지파들이 9지파가 몰려있지 않습니까? 이 지파들이 지금 다 땅을 차지하고 그들끼리 똘똘 뭉쳐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요단강 건너편은 왠지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좀 이 사람들과는 조금 소외가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야, 우리는 변방으로 간다? 우리는 혹시라도 이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때는 건물을 못 지었으니까 텐트로 해가지고 성막을 만들었단 말이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게 이쪽 지파에 있고 이 땅에 있고 거기에서 또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저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소외되는 것 아닌가, 멀어지는 것 아닌가, 우리는 버림받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됐다, 우리가 머리를 좀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들이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성막이 있는 곳 아닌 데서는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들이 땅에서, 자기들이 강 건너기 전에 거기에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본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흘러 들어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노발대발한 거예요. 야, 또 전하는 사람도 또 희한하게 전했겠죠? 야, 이것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지금 저 세 지파 남자들이 저 강을 건너가기 전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거는 필히 우리하고 등을 지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여가지고 말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진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뭐야 하고 이제는 고함을 지르면서 팔뚝 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사를 풀어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간 것입니다. 이놈들 그냥 두지 않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역하고 이방 문화, 이방 신을 숨기는 거니까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 논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할까 싶어가지고 앞에서 봤거든요. 소수의 사람들이 범죄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깨지고 지고 사람들 죽고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했을 때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단 말이죠. 그걸 봐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겁을 먹고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 받을까 두렵다. 그러면서 가서 저놈들 죽여라 이리 된 거예요. 자,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오해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거는 오해를 준 쪽이나 오해를 하는 쪽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또 혹은 공동체 안에서 그룹별로도 그럴 수 있어요. 오해를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치 세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은 당끼리, 그죠? 나라는 나라끼리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는 세 지파가 러브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이 세 지파가 했던 행동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물러가면서 자기 기업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야.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죠. 그죠? 혹시라도 우리를 모른다 할까 싶어서. 나중에 우리 때는 괜찮은데 우리 후손 때 가가지고 저쪽의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을 보고 너희들 모른다 이러면 큰일 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면 강조 쪽이니까. 그래서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내쳐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두려워서 그리고 소외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 감정 때문에, 느낌 때문에 이들이 좀 왜곡된 행동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제사를 거기에서 드리면 안 되는데 아니 얼마든지 본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분명히 하고 증거를 삼고 이래가 돌아가면 되는데 그거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돌발 행동이에요. 돌발 행동. 뭐 제사를 푹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결국엔 감정에 의해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어떤 감정요? 두려움. 걱정,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 두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 그러면서 남이 나의 사정을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감정이 끌리는 대로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습니까?
얼마든지 대화를 하면 해결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결의 문제를 저질러 버리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아마 이럴 거야. 저 사람이 아마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야. 대화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요? 내가 분명히 이 돈 이야기를 하면은 이 남자가 말해 돈이 용돈을 맨날 받아 쓰잖아요. 요즘 남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저 마누라한테 돈 이야기를 하면 아마 잔소리가 100배로 커져서 날아올 거야. 이 생각하고 아예 돈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돈은 필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에이 모르겠다. 사채를 빌려 쓰는 거예요. 사채를 빌려 쓴단 말이에요. 자기는 돈은 공하고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채 빚이 얼마나 큰지 알죠? 눈뚱이처럼 늘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형편이 되고 나중에 이혼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때 돈이 조금 필요했을 때 자기가 도박을 해서 잃었든 어쨌든 간에 빚을 졌든 간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풀어나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걸 눈덩이처럼 키워가지고 완전히 가정이 박살나게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런 오해를 하냐고. 대화라도 해보지. 잔소리 듣고 난 뒤 그 짓 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느낌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행동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 번씩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얼굴을 찌푸리고 저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얼굴에 막 눈을 감는다든지 딱 이런 뭐랄까 이게 거부하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거부하는 듯한 느낌. 자꾸 쳐다보지도 않고 엉뚱한 데 쳐다본다든지 자꾸 밑으로만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뭐 껄쩍거린다든지 펜을 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왜 저렇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죠? 그럴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느낌, 내 기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대화를 해봐야 돼. 뭔 일이 집에 있는지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많은 경우에 문제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다든지 도저히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안 돼가지고 자기의 경험 때문에 그래서 막 말씀이고 뭐고 막 소용없다. 하나님 나한테 도움도 주지 않으시는데 뭐 말씀 들어가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름들이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 만약에 그때 그걸 몰라가지고 막 설교 시간에 쳐버렸단 말이지. 어디 있고 따위런 말씀을 더 넣으면서 막 쳐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상처를 받겠죠. 관계가 확 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만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이상하게 악수를 하는데 이 손에 힘이 없어. 여러분 사람이요. 여자들은 모르죠. 남자들은요. 악수할 때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시부룩하게 잡으면요. 이 사람이 이상하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감기 들었을 때 빼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꽉 잡으셔야 돼. 너무 꽉 잡지 말고. 그래서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얼굴 표정도 그래요.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제대로 안 하고 얼굴이 더 굳어 있단 말이죠. 그럼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대화를 해봐야 돼. 대화를. 미리 앞서가지 말란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한 거예요. 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어떤 소외감 때문에 드리지 말아야 될 제사를 드리냐 그 말입니다. 감정에 따른 행동은요 절대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결과도 안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소한 이렇게 행동하면 저들에게서 어떤 반응이 올까를 생각했어야 돼요.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래 해야지 증거가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을,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다른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단지 우리를 좀 인정해 달라. 우리 후손들도 좀 인정해 달라는 차원에서 증거물로 삼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건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행동을 했어야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감정 가지고 행동하다가는 100% 결과가 안 좋습니다. 이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행동을 옮기셔야 돼요.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분노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감정적인 건데 감정에 나름대로 느낌이 있으니까 분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되지 내 기분, 내 느낌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시면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입장 말고 그러면 이제 본진이죠. 본진. 이 9지파들 있잖아요. 이 지파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사람들 이 이야기 듣고 어떻게 합니까? 뛰어가죠. 달려갔습니다. 어디 세상에 다른 신을 숭배해? 어디서 우리 이스라엘에게서 멀어지려고 그래? 어디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거역한단 말이냐? 이건 참아 볼 수가 없다.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놈들 죽이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받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소문이 들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도피성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아셨죠? 그 죄인으로 판결되기 전에는 절대 죄인이 아니다. 도피성에서 딱 보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식 재판을 하겠죠. 증거 가지고 피해자가 뭐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해가지고 판결을 내릴 거란 말이야. 이건 고의적인 죄다. 아니면 이건 실수로 한 거다. 그래서 고의적이었다면 엄청난 벌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실수를 했다 그러면 좀 약한 죄를 안 받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 죄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문을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아직 분명한 증거도 없는데 소문을 막 내는 거야. 저거는 무슨 짓을 저질렀다더라. 무슨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막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은 전혀 그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문을 내니까 나중에 아니면 말고 잃어버립니다. 정치가들이 하는 버릇이 그거예요. 정치가들이. 그래 놓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 잃어버려요. 다 잡아넣어야 돼. 다 잡아넣어야 돼.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공격해서 빠뜨려 놓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해놔 놓고 자기는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연예인들 중에도 많은가 봐요. 경쟁 상대가 되는 사람, 경쟁 엔터테인먼트 이런 사람들한테 소속사에게 그렇게 피해를 입혀놓고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티 안 나게 몰래 돌려서. 여러분 죄인으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함부로 소문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을 때도 그랬어야 돼요. 그래? 이상한데 하면서 가야 되는데 막 처음에 막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요. 이놈 죽인다고 갔거든요. 이게 소문 듣고. 그러니까 소문은 항상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문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몇 사람이 짜고 치면요. 그 소문은 진짜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사람 바보 만드는 거는요. 3명이면 된다 그러거든요. 아시겠습니까? 3명이 딱 한 사람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4사람이 딱 모였어요. 그래서 3명이 작전을 짠 거야. 저놈은 좀 바보를 좀 만들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작전을 짰냐면 그 친구가 딱 오길래 이제 야, 네 얼굴이 왜 그러냐 그랬어요. 왜? 나 괜찮은데. 야, 네 얼굴에 핏기가 없고 영 이상한데? 네 무슨 일 있지? 그랬어요. 아니 없다니까. 네 혹시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좀 뭐 너무 상처 입어갖고 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거듭니다. 맞네. 네 얼굴이 이상하네. 진짜 이상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또 옆에 사람이 또 그렇게 거듭니다.
세 사람이 같이 몰아붙여 버리니까 얘가 내가 진짠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한 명 바보 만드는 게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 사람이 그래 버리면 이거는 진짜로 그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을 때도 조심해야 되고 소문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행인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가가지고 바로 칼을 썼다면 큰일 날 뻔했죠. 그게 아니고 가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게 잘한 거예요. 이게 잘한 거예요. 한번 드러나 보자 이거예요. 화가 났지만 가서 드러나 보자.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보니까 오해 살만한 짓은 했어요. 행동이 그죠?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했잖아요. 바람직한 건 아닌데 그런데 그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하겠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이죠.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기 위해서 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너희들을 모른 체 하겠냐 이거예요. 이야기를 좀 하지. 그래서 오해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 소문을 들었을 때 대화하는 게 참 중요해요. 대화. 우리 한국 사람은 참 대화할 줄 모릅니다. 자기 안에 오해를 가지고요. 그래서 온갖 짓을 저질러 버립니다. 대화가 필요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화 문화가 참 부족하다 그러거든요. 이 대화를 잘해야 해요. 대화를. 남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 화성 남자, 금성 여자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요, 일이 생기면 어떡하는 줄 아십니까? 혼자 집에 처박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여자들은 상당히 남성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자들은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 언니야 한번 만나자 이리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야 친구야 니 시간 있냐 그래갖고 어디 커피점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온갖 수다를 다 떨어놔요.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느라 하든지 그래가지고 막 이 문제 저 문제 시누이 뭐 옳게 온갖 이야기를 다 떠들어 놓습니다. 시어머니 욕까지 해대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게 풀려 이게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들은 안 그래요. 남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동굴이라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에서는 동굴에 들어가요. 낚시를 하러 간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조용한 곳에 가버려요. 숨어버려요. 남자들은 특징이 그래요. 이야기하기 싫어요. 그럼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이렇게 특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의 단점이기도 한데 이게 무슨 오해가 생기고 그러면은 가서 대화를 해봐야 되는데 대화를 하질 않습니다. 기분 나빠하면서 숨어버리죠.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한다든지 안 만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돼요. 대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자는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남자는 나쁘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러나 대화의 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은 그런 대화를 좀 잘해야 돼요. 가정에서 여자들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예. 대화를 안 하고 막 기분 나쁜 것도 가슴에 꾹 놓고 있고 좋은 것도 놓고 있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오해가 풀립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속에 그냥 꽁 하면은 또 얼마나 겁나는 게 여자인데요. 그죠? 예. 꽁 하고 있으면 꽁 하는 것도 여자들이 잘하잖아요. 숨겨놓고 있으면 진짜 남자들 갈지를 못합니다. 어떤 여자들은 그렇죠. 대화를 하면 되는데 대화를 안 하고 돼요. 꽁 해가지고 밥도 안 해주고 있죠. 그냥 그래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이제. 예? 그래서 대화를 하는 이게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화가 깨어져 버리면 아마 더 파국의 길로 치달을 겁니다. 대화가 중요해요. 이제 니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끝났다 이거예요.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해가 생겼든 뭐든 간에 대화를 해서 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내 혼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야기 듣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러면 관계 속에서 이 조그마한 오해 때문에 깨어지는 그런 법은 없을 겁니다.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 느낌이 맞다는 거예요. 내 느낌이 절대적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겸손하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착하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네?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면서 하나님 못된 하나님으로 몰아붙이지는 마세요. 하나님하고 대화 좀 해보세요. 아니 나는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말이죠 뭐.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물어보세요. 질문을 궁금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오해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오해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질문을 딱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내는 이렇다. 내 심정은 이렇다. 그러니까 내 심정을 좀 이해해다오. 이렇게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오해가 풀릴 거란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그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과거를 보게 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그 모래 위를 걸어온 그 자기 일생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일생을 돌아보는데 모래 위에 제일 처음에는 발자국이 4개가 있었어요. 4개가. 그런데 저때 이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2개밖에 없어. 2개가 쭉쭉쭉 걸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때가 너무 힘들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 주님 앞에 불평을 털어놨어요. 아니 주님 내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함께 같이 오더니 내가 어려울 때는 왜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너무 힘들었네. 죽을 뻔했는데 막 오해를 해가지고 막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 있죠. 이놈아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그렇다. 내가 너를 업고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은 게 아니다.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그래서 이제 오해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습니다. 오해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요. 독생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함께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어려울 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예요. 주님과 대화를 하니까 오해가 풀리잖아요. 그렇죠?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오해가 풀려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한 건 참 잘한 거예요. 사정을 들어보고. 그러니까 오해가 풀렸잖아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됐다 하고 이제 관계가 좋아졌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제 대표로 간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보고를 하는 거죠. 보고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이 우상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도를 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구나. 에? 큰일 날 뻔했다 이거죠. 자칫 잘못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망할 뻔했다.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 잘못해도 몇 무리가 잘못해도 그런데 하물며 몇 지파가 이렇게 지금 우상 숭배했다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켜 버리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긴장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니까 안도의 한숨을 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바로 나의 죄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이 정신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된다가 아니에요. 공동체는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냐 하면 다른 사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공동체가 사는 비결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믿음 잘 지키면 됩니까? 또 가정이 복 받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자기 개인은 복 받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가정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과 같이 그 다음에 요수아와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은 갈렙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잘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개인이 범죄해서 죽어가고 멸망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전체는 어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나라가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거 개인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결국엔 한 가정이 바로 서려면 나 혼자 예수 잘 믿어서는 안 돼요. 나 혼자 경건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가정이 바로 서려면 가족 공동체 전부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본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세 지파까지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지 않는데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믿음이 약한데 믿음 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약한데 믿음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부모만 잘 돼서는 잘 되는 게 아니니까 자녀까지 잘 돼야지 가정이 진짜 잘 되는 거니까 그래야 그 후손이 계속 내려갈 거 아니에요. 믿음의 후손이. 저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할아버지 때는 참 믿음이 좋아요. 목사 가정도 있고 장로 가정도 있고 뭐 장로라고 해서 믿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믿음이 그 다음으로 쭉 떨어져. 그 다음에 손자 손녀 되는 데는 완전히 바닥이라. 너무 많이 봐왔어요. 가정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저는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냐 생각하면 할아버지가 자기 아이들을 갖다가 믿음으로 키웠다는 이야기예요.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은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렇다고 지혜가 있냐? 아니에요. 너무 어설프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나 혼자만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하물며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셀만, 우리 구역만, 우리 기관만 잘 되면 된다? 그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가면요. 이게 기관 이기주의 때문에요. 예산을 타낸다든지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교육자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 할 때요. 이기적인 게 너무 많아요. 성가대는 성가대만,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만 중요하다 생각하고 막 돈을 타내려고 하고 사람을 뭐 보내달라고 야단이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이고 말씀이고 은혜인데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만 잘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기관도 다른 단체도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저 기관도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주고. 알겠습니까?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고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건데 믿음이 자라야 될 건데 건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몸부림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 혼자 믿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 가려면 모두가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든든히 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집이 딱 지어져 있는데 기둥이 10개가 있습니다. 기둥이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기둥이 한 5개는 튼튼해요. 근데 5개가 부실해요. 여러분 이 건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이 건물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죠, 그렇죠? 약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태풍 온 것처럼 지진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5개가 튼튼하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10개 다가 튼튼해야지 집이 건강하게 서 있는 거예요. 튼튼하게 서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 나 하나쯤이야가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믿음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은 믿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어른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젖만 잘 먹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어린아이는 젖 잘 먹고 똥 잘 싸고 잘 웃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게 자기 할 일이에요. 어른 일 안 해도 괜찮아요. 어린 성도는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잘 뛰어놀고 잘 먹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또 어른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할을 충실히만 잘해주면서 자라간다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게 아니라는 거, 아까 세 지파가 범죄한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얼마나 좋았는지 기뻐가 야단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았다. 저들이 죄 안 지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들의 범죄하지 않은 게 바로 자기들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족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야 공동체가 바로 서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죄 짓는 거 보면 가슴 아파하고 내 죄처럼 여기면서 다른 사람이 죄 안 짓는 거 보면 바르게 사는 거 보면 너무 기분 좋아. 어쩜 저렇게 예쁠고 어쩜 저렇게 믿음으로 살고 그런 마음이 생겨야 이게 가족 같은 성도라고 말해요. 가정 안에서도 그래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가족이. 그런데 작작 해라이, 적당히 해라이, 너무 미치지 말고 이러고 앉아있으니 미치지. 하나님의 열정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에 세상의 취미에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이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 가지면 그게 미친 겁니까? 가족이 열심히 하는 거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열심히 하는 거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심지어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내 동족이, 내 형제가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괜찮단 말이지. 하나님의 그 책에서 내가 제함을 받아도 괜찮다 할 정도로 그런 열정을 가졌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거기에 가족을 위한 기도도 나오는 거고 성도들 위한 기도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공동체 이야기예요.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면 오히려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오해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0에 100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움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행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으로 하면 돌발 행동이 나와요. 이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할 일이 생겼을 때는 항상 대화를 해야 된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를 하고 대화를 하면은 못 풀 게 없어요.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오해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오해할 짓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물어보고 대답을 받고 그렇게 하면 오해가 풀립니다. 그리고 운명 공동체로서 저 사람이 망하면 나도 망한다는 생각. 그렇죠? 가족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저 사람이 바로 서야지 우리 가정이 바로 선다는 그런 생각 가져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 가진다면 우리 공동체는 든든히 서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해를 풀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소리내어서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